아멘. 네, 오늘 저는 의심 많은 도마가 어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라는 제목의 저명한 목사님의 몇만 명 아니 몇십만 명이 보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결론은 그냥 믿어라.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심이 많다 보니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영상에다가 댓글로 나는 이해 안 된다, 길치 목사 하면서 남기고 왔는데, 사실 제가 댓글을 안 남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회방 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댓글이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런 글이 있길래 제가 글을 남기고 오늘과 같은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기대했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답, 만져보고. 그래서 21세기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나요?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만져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카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BBC 기자가 융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카를 융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되는데 그 의심을 멈추고 잠시 뇌를 마비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믿음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면 누굽니까? 요리하면 백종원이죠. 네, 여러분, 요리하면 백종원입니다. 저는 백종원을 믿습니다. 백종원이 요리 천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저씨 요리 정말로 잘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의 레시피대로만 하면 요리가 백발백중 맛이 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요리를 했는데 요리가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제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백종원 정말 믿습니다. 이 아저씨의 요리 실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요리를 했을 때 맛이 없었습니까? 바로 제가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 떠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백종원을 진짜로 믿으면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믿으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백종원 요리 잘하는 거 믿습니다 하고 나 의심 안 할 거야 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 골목 식당 보니까 좀 그 아저씨가 우길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레시피도 가끔 있는 것 같던데 라는 의심이 내 속에 올라올 때 그 의심을 스탑! 안 할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의심은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합리적 의심입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믿으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다가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골목 식당 그 TV 프로그램도 좀 보고 백종원이 운영하는 그 식당도 몇 번 찾아가 보고 맛도 보고 이거 MSG가 아닌지도 살펴보고 레시피도 다운받아서 실습도 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백종원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의 레시피대로 내 요리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백종원을 믿는다 했을 때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닌가라는 의심이 내 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에이 스탑, 에이 따지지 말자, 그냥 의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백종원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아닌가를 따져보듯이 예수님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나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었을 때는 그냥 믿습니다라는, 저 사람 요리 참 잘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팬클럽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 레시피를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 믿음이 안 생겨. 안 믿어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한테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냥 믿어라.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믿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맹신. 맹신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종원이 요리가 최고인지 그의 레시피가 정말 맞는지 따져보려는 사람에게 그냥 믿어라, 이런 것은 맹신입니다. 당연히 따져보고 의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안 됩니다. 의심으로부터 온 확신에 이를 때 진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듭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일수록 만나보면 참 힘듭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소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하고 따져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요리 짱이신 거를 믿기로 했어라는 그 사람들도 그냥 백종원이 요리 최고야라는 그 믿음도 그것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도 내 요리가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백종원이 요리 최고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내 요리가 맛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요리할 때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내가 적용하고 삶 가운데 적용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믿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사람들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믿어서는 내 인생에 맛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초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길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레시피, 그 레시피대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같으십니까? 의심하고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인 것 같으세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에 예수님의 인생 레시피를 지금 적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와야 진짜 믿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레시피가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레시피가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맛이 난다고, 우리 인생에 참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참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했는 그 인생 레시피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참 맛이 나는 그 레시피, 성경 말씀요. 그 성경 말씀이 뭔데요?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레시피대로 살면 인생에 참 맛이 난다고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살자. 참고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 레시피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레시피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자예요? 이렇게만 살면 인생의 맛이 납니다. 참 자유가 옵니다. 참 기쁨이 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인생 레시피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다 물어볼 겁니다. 누구부터 물어보냐면 형원 형제.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동안 믿었으면 어쩌면 그 사람은 맹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팬클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최고야. 예수님 정말 길이야. 예수님 정말 생명이야. 예수님 정말 진리야. 나 그 사람 믿어. 정말로 믿어요. 믿는데 내 인생의 맛이 안 나는 거죠. 이상하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천국, 영생, 자유, 평안인데 이상하게 내 삶은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팬클럽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믿고 있지 않았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레시피가,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예수 믿어라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백종원 최고야. 백종원을 믿어. 백종원을 믿기만 하면, 백종원의 팬클럽이 되기만 하면 내 요리는 저절로 맛있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옳습니까? 백종원을 믿기만 하면 내 요리가 저절로 맛있어진다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옳은 생각입니까?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 기리심을 믿어. 그러기만 하면은 내 삶의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맞습니까?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길이야 해도 내 인생의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생의 레시피는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생 레시피는 성령 받으라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령 받으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만나라예요. 하나님 만나라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전하면서 다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명 선언문을 누가복음에 외치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 세례받게 하고 성령의 사역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죄인들의 삶을 돌이키고,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밝혀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대로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대에는 치유로도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걸로도 나타나고 율법의 매인 자들에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지혜의 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성령의 뜻이 21세기에 맞는 다른 현상들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 오늘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신대는 아직도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오늘 21세기에 이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이 복음을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성령을 밝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실천하면서 살면 내 인생에 참맛이 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길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예수 믿어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때 따지지 말고 예수 믿어라라는 그 뜻이 예수 믿으라는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생 레시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참맛이 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으라였지만 예수님이 직접 살아생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그것을 후에 사도들은 예수 믿으라라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믿으라라고 우리도 지금 또 전하고 있는데, 그 실제 의미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고민이다, 예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성령을 만나봐라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 성령대로 살 때 진짜 너의 인생에 맛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라. 네가 성령을 만져보고 믿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해야 그것이 진짜지, 그냥 뇌를 정지시키고 믿으라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내 안에 확신이 들어야 믿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내가 체험해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믿겠다라고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본 적 없는 걸 믿고 있으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채에도 큰 사건 하나 터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에요. 통계상 10분의 1만 남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 있죠? 이 중에 10분의 1만 남는데요.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려면 빨리 알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유지하고만 있습니다. 늘 전전긍긍하고 늘 애매모호합니다. 내 믿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그저 길 잃은 불쌍한 양, 길도 모르는 바보 같은 양으로 표현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도마가 쓴 도마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경인데 1945년도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이 도마가 쓴 그 도마복음에도 똑같은 99마리의 양과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에서는 그 한 마리 양이 길 잃은 불쌍한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신앙생활, 기존의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나를 찾아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용기 있는 양, 특출난 한 마리의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리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목자는 그 용기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만져보고 믿음을 가졌던 도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그 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 믿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진리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길도 잃어봐야 돼요. 의심은 또 다른 은총의 통로입니다. 이제는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져보고 알아가기 위해 더욱 간절한 진리의 여정을 도마처럼 용기 있게 떠나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